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겁죠. 하지만 이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3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광복절일까? 독립이란 말, 해방이란 말 대신에 왜 광복이란 말을 썼을까라는 것입니다.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부분의 나라들 독립기념일이란 말을 써서 독립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광복은 빛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빛이 돌아온 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일제 36년의 세월이 얼마나 어둡고 암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는 칠흑 같은 암흑 세상이었습니다. 어리고 젊은 처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고 사내들은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유린당했고 조선의 땅은 성한데 없이 수탈당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성과 이름을 바꾸어야 했고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 황제의 백성이 되어 일본 황제를 숭배하며 살아가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말과 글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일제의 빌부터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혹독하고 어두운 조선 땅에 다시 빛이 돌아오길, 다시 빛이 비춰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상록수역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상록수의 배경이 되었던 곳에 전철역이 들어서자 상록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설 상록수를 쓰신 분이 심훈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광복절에 한 번씩 꺼내 읽어보는 시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선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암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독립과 해방을 얼마나 바랬는지. 해방이 오면 종로의 보신각종을 들이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보신각종을 울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살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고 해방이 되는 날, 독립이 되는 날에 그 복을 두둥실 쳐 울리겠다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얼마나 염원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조선의 독립과 해방의 그날을 간절히 그리고 목숨을 걸고 염원한 사람은 시문 선생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온 백성들이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은 벼락처럼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날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초대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가진 걸 빼앗기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기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몽해를 벗는 날입니다. 자리가 역전되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역전의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림의 날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날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막막하지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 앞에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면 자신들은 들림을 받지 못한 것이며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지킨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서 우리나라의 해방이 벼락처럼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절하여 친일 부역자가 될 때가 언제인지 학자들은 1920년을 지난 이후라고 말을 합니다. 1910년 경술 국치 후 10년이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육당 최남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남선은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람은 2년 8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 친일 부역자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 진영에서 친일 세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다. 나는 해방될 줄 몰랐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을 당해낼 나라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선의 독립은커녕 차라리 조선이 일본의 한 부분이라도 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천황을 찬양하고 성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재산을 헌납하고 일제의 총과 대포를 사주고 비행기를 사주고, 여러분 심지어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도 비행기를 헌납했습니다. 총회 결의로 총회에서 헌금을 해서 비행기를 헌납을 했어요. 그 비행기의 이름이 조선 장로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글과 연설로 황제의 군대가 되어 장렬하게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외쳐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재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재림이 이미 지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적할까요? 로마 황제를 대적할까요? 독재자를 대적할까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적할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반드시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일찍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등장, 재림전에 있을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많은 일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그러니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르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재림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의 사람은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00%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는 있지만 막는 자가 있다는 그 사실, 여전히 불법의 사람이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는 막는 것,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막는 자,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능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불법의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 찬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불법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불법의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일은 생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불법의 사람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의 사람을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어서 이 불법의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교회 안팎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뉴스에서도 연일 이를 보도했습니다.
처음 세습의 문제가 없다 한 판결에 화가 났습니다. 자괴감도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살해했던 마술사 시몬,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세에 성직을 매매하고 교구와 교회를 사고 파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두 불법의 사람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여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십자가가 깨어졌습니까? 복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왔고 십자가는 여전히 구원의 십자가로 수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은 흘러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불법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직을 팔고 교구를 팔고 교회를 팔고 사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성직자들 심판을 받았습니다. 화려함과 웅장을 자랑했던 교회들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라 하며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와 총대들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사참배 이후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세습을 강행한 교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망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나 아들 목사나 그 교회의 장로와 성도들, 총회 임원들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자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면 뭐합니까? 교회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모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부끄러운 성공입니다. 과연 그러한 예배를,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사용하실까 할 때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숫자가 작은 게 낫습니다. 예산이 적은 게 낫습니다. 피아노 한 대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트럼펫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성공이 있고 당당한 실패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아드라 무데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드라 무데노라고 하는 배는 상선입니다. 무역선입니다. 이 배에는 엄청난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이 배에 탄 무역상들은 분명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물건을 이 배에 가득 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이 배에 탔습니다. 아니, 짐짝처럼 배에 실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울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일까요?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배에 가득 화물을 싣고 가는데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피의자로 이 바에 실려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 죽을지 아니면 무죄로 방면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 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공들의 생명을 누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선장이 아닙니다. 선주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원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당당했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지만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불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사람입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줄을 잡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재림이 더디어도 내 인생의 시간표가 꼬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찌하든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90명이 먹는 국에 달걀 1개를 풀어 먹게 한 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성추행과 막말을 일삼은 선생님들이 16명이나 되어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뉴스도 듣습니다. 정치인, 교사, 군인, 목사, 가릴 곳 없이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과 검찰과 법원이 요즘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힘센 사람들이죠. 그런데 구분이 안 돼요. 공통점이 있다면 위계 질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확실하죠. 상명하복, 조폭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조직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폭들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검찰과 법원은 합법이란 이름으로 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교회다움이 있습니까? 성도의 성도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빛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처럼 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소금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법이 아니고는 성공하고 출세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뒤처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 불법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법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쳐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과 도덕과 윤리,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배교와 불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불법한 세상에서 구원의 통로로 거룩의 도구로 아름답게 또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무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어둡고 이 참혹하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룩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